오늘은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9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슬픈 운명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,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.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? 암사자라.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, 암사자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기르는입니다.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는 남유다의 왕권을 의미하고요. 그 왕권들 가운데 많은 왕자들 가운데 한 젊은 사자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.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 암사자 가운데서 암사자가 여러 마리의 사자 가운데서 한 젊은 사자를 택한 겁니다. 이게 누굴까? 이것을 여호와스 왕으로 봅니다. 상징적인 의미인데요. 열왕기하 2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.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, 이 젊은 사자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맡겼는데 이 젊은 사자가 물어뜯기를 배웠다. 그러니까 이 폭정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.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왕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요,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거죠.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.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애굽의 바르누고 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스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. 그래서 그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답니다. 모두 상징적인 표현인데요. BC 609년에 바르누고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왕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.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. 왜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5절에요.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, 이 암사자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사자, 젊은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. 애굽에서 보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애굽에서 이 여호와스 왕은 죽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왕권 가운데 한 사람을 또 뽑습니다. 젊은 사자를 뽑아서 키워내는 겁니다.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, 이 젊은 사자도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동맹을 맺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, 그리고 힘센 나라를 방어하겠다, 그 의미죠. 그런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스 왕처럼 폭정을 행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정을 행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거죠. 결국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신 겁니다. 이건 누구냐? 이건 그 후대왕 여호야긴을 의미하는 겁니다. 폭정, 그리고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면 살해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. 7절에 그의 왕권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는 우리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황폐한지라. 이 왕은 그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을 부수고 헙니다.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.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, 자기 땅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왕권이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, 이 왕은 폭정으로 미친 왕처럼 결국 자신의 궁을 헐고 그 다음에 성을 부수는 그런 폭정을 행했다 그 말이죠. 하나님 그걸 또 보신 겁니다. 8절에요.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, 이방을 포위하고 있던 건 그때 남하 정책을 썼던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.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.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온 거죠.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멸망을 했고요. 남유다로 또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, 그 성을 에워쌉니다.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. 그러니까는 함정을 댔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요, 그 사자를 잡아낸 것처럼 이 왕도 바벨론에서 붙든 겁니다. 잡았습니다. 9절에요.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. 이 젊은 사자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.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
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, 또 이 여호야긴 왕은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죽고, 이런 비참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.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,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왕권을 가지고 폭정을 일으키고요, 이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.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?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.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. 그것을 지금 교훈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. 10절에요.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, 여기서 피의 어머니는 바로 암사자를 표현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또 새끼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어머니가 또 새끼들 가운데 또 하나를 또 세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진 이 많은 왕들 가운데요, 또 하나를 택해서 왕을 세웠다. 이게 누구냐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. 시드기야 왕이요.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또 왕이 된 겁니다.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고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아지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,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장성하게 자라서 왕권 규를 잡은 겁니다. 그런데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아지며, 높아졌다는 건 교만했다 그 말이죠.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요,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또 의지합니다.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고,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린 거죠. 반대로 간 겁니다.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. 12절에요.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,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는 것은 뭐니까 잡초처럼 뽑혀버렸다 그 말이죠. 왕권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.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던졌더니 결국 쓸모없는 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.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, BC 586년에 결국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. 그는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,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요,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. 그 이후에는 왕권이 단절돼 버립니다. 그 이후에 5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,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나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이후에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가 되지 않은 겁니다.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,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이 된 겁니다. 모래바람이 불어보는 광야가 돼버린 겁니다. 이스라엘이요. 14절에 마지막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. 그 이후에는 왕권을 세울 자가 없었고 왕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. 왜 그렇습니까?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. 그리고 모두 황폐해진 겁니다. 이것이 애가라,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. 이것이 슬픔이라 그 말이죠. 이것이 그들의 슬픔의 노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입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각한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,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섬겼습니다. 결국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? 결국 다 소멸해버린 겁니다.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. 그래서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.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, 500년 여쭈 후에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,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은혜와 은총입니다. 그리고 그 살 수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